그리고 나서 10장에 또 어떤 역사가 나오면 이제 고넬료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군대 백부장. 우리 지금 한 대대장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아주 그 우리가 옛날 제국주의 시대에는 이 군인이 최고 파워가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만 해도 대대장만 되면 시골 거기에서는 유지예요, 유지. 동네 운동회 하거나 이럴 땐 유지로 나타나거든요. 중령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그 고대 시대에 그것도 세계 최강 막강한 로마의 백부장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이죠. 자, 근데 이때 이 고넬료가 전도된 사건은 뭐냐면 이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과 이방 그리고 유대인들과 로마의 장벽을 철폐시키는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져. 우리만이 유일하게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거였고요. 로마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계 최고의 지배자다. 세계는 우리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초강대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죠. 그리고 서로 간에는 또 어떤 감정이 있느냐? 서로 간에는 당연히 이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식민지 백성이니까 철천지 원한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인을 바라볼 때는 자기들은 정복자로서의 항상 그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를 잡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복음이 세계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고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먼저는 이 유대 안에서 이 복음이 막 머물러 있다가 이게 유대교적인 기독교인 거예요. 유대교의 옷을 입은 기독교, 유대교의 어떤 물이 든 기독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를 이후로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뻗쳐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 이방 땅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마리아는 완전 이방인은 아니잖아요. 자기 같은 족속인 거예요. 자기 유대인들이 완전 이방인 취급하고 개취급해서 그렇지 자기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내시는 사실은 또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저 멀리 수백 년 동안 구약 복음의 전통에서 그냥 그 터전을 하고 있던 사람에게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해준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차원에서 또 단계를 높여서 사울을 불러서 바울이라는 대전도자로 또 준비를 시키고 이 터전에 의해서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땅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그 핵심 로마를 향해서 복음이 방향을 밀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점진적인 역사고 우리의 그릇대로 우리의 준비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정말 하늘의 심판으로 저 로마가 막 그냥 불받아가지고 멸망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로마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도 보통 이방인이 아니라 저 우리를 갖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에서 저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건 더 큰 하나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근데 이 장벽을 철폐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장벽, 이런 막강한 장벽을 철폐시키는 데 있어서는 철저한 어떤 사명자가 필요했던 거죠. 보통 사명자로 이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고의 대표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대표로 최고 권위 있는 베드로를 내세우고 그리고 여기는 고넬료라는 군대 아주 그냥 장교를 내세우게 되죠. 그래서 고넬료는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이방인 1번이라고 보면 돼. 이방인 1번. 순수 이방인 1번 그렇죠? 자, 그래서 중대 사안이었기 때문에 로마 측에서 무시할 수 없는 고넬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제자 베드로를 직접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고 또 이들을 연결시키는데 그 어떤 중매 역할을 했던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역사를 행하신 겁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 가이사랴 지방에 이스라엘 그 지방에 주둔하고 있었고 그가 유대교인으로 출석하고 있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였다는 거죠. 메시아 강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일본 제국주의 중에 아주 그냥 그 총망받는 아주 그냥 좀 지위도 있고 그리고 아주 신사적인 어떤 한 장교가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목사한테 전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듣고 기독교 신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단계. 이 상태가 지금 바로 고넬료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굉장히 사람이 좋았겠죠.
좋으니까 그 사람의 대표로 택한 거 아닙니까? 로마에서 한 명을 택할 때 그 사람 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고넬료의 7가지 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다. 첫째, 고넬료는 경건함이 있다. 고넬료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는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웃을 구제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말 그 천사가 인정할 만큼 구제에 앞서고 기도에 힘썼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0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기억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딱 눈에 딱 띄는 사람, 그 행함이 하나님 눈에 들었던 사람.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이 고넬료가 하나님 눈에 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면서 그 베드로에게 무릎 꿇고 말씀을 배우거든요. 로마 제국주의의 그 군 장교로서 피정복 국가 그 식민지 백성의 그것도 한낱 어부 아저씨한테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게 보통 인격이 또 아니죠. 그래서 신앙은 곧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격보다 또 낮은, 그렇지만 그 닮은 것이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신앙은 곧 인격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정말 인격이 된 사람, 지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 좋은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서양 교회사에서 아주 큰 이 기점이 되는 거죠. 유대를 벗어나서 복음이 비로소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그 기점, 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메시지를 줍니다. 기도를 깊이 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기도를 깊이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그러면서 너는 이 근처에 있는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하여 청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직접 초청하기 위해서 그의 종을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고넬료는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또 천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즉석에서 실천하죠. 이게 성령의 대역사 일어나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일어날 때 보면은 다 비슷해요. 모든 스토리가. 기도, 성령, 그리고 적석에서 행함, 강하고 담대함, 자부심, 이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러 보냅니다. 그 베드로를 청하러 하인들이 왔을 때 그 전에 또 타이밍 맞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세요. 베드로는 비몽사몽의 또 특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기도 깊이 할 때에 환상 중에 한 데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게 뭐가 담겼나 하고 보니까 이게 쑥 이렇게 보니까 온갖 더러운 그 벌레 그냥 종합판인 거예요. 별의별 징그러운 벌레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벌레 보고 아 징그러워 하고 막 갑자기 속이 미식거리네. 그러는데 너는 그것을 집어서 입에 넣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 벌레를 먹어라. 이제 막 구더기 같은 거, 지네 같은 것, 그다음에 바퀴벌레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막 그냥 보기만 해도 끔찍한 것들이 막 다 각색으로 다양하게 막 온갖 벌레들이 다 있는데, 뭐 벌레가 아니라 그냥 딱 보자기가 내렸는데 또 보니까 그게 바퀴벌레가 한 10마리 있다. 그걸 먹어라 하면 뭐 주가 말씀하시면 먹어야죠. 먹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겁을 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걸 어떻게 먹습니까? 특히 유대 관습에 있어서는 또 막 부정탄 것, 더러운 것, 뭐 이런 것들 뭐 또 부정적인 게 있잖아요. 이 육적으로도 먹기가 더럽지만 또 그것이 하나의 또 이제 이 더럽고 징그러운 거는 하나 영적으로도 부정탄다. 이거는 하나님 원치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는 거예요. 영육간에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으라니까 잘 안 먹어지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속된 것 아닙니까? 하니까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감히 속되다고 하냐? 내가 깨끗하면 깨끗한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것을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깨끗하다는 걸 네가 감히 그걸 갖다 더럽다 하냐? 속되다 하냐? 이렇게 3번이나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직감적으로. 이 더러운 것을 왜 먹으라 하지? 근데 나는 더럽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더럽지 않고 부정치 않다는 그게 있나 보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번 주 말씀드렸던 이게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뜻이고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겠네 하고 있는 차에 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종이 딱 와서 하는 말이 베드로 사도님, 우리 주인님이 당신을 꼭 모셔오라고 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딱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거구나, 이게 들어온 것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들어온 것, 속되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분별을 하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니까 고넬료가 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온 가족이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깍듯하게 예우를 하고 맞이하는데 어휴, 베드로로서는 도대체 이게 진짜 이게 감당이 잘 안 될 정도 너무 민망하고 너무 황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도 그제서야 저에게도 이런 환상의 세계가 있었는데 3번이나 걸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정말 그 두 사람 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이 기독교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 출신의 지금 기독교인이잖아요. 이들도 유대 전통의 그 몸에 쩔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이 로마 백성들은 완전히 그냥 처죽일 놈들, 그냥 우리의 원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빨리 강림해 저를 불바다를 해서 다 불에 태워서 그냥 수땡이처럼 만들어야 될 저놈들이고, 더군다나 저놈은 또 이방인이고 이방인들은 어차피 지옥의 땔감이니까 구원이 없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걸로 봤고 속된 걸로 본 거죠. 벌레처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고넬료가 전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전도되면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족들도 다 말씀을 듣는데, 고넬료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기도할 때 임하고 말씀 들을 때 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라,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베드로가 복음을 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고넬료가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도 사울이라는 아주 탁월한 어떤 예비된 자를 택하듯이 고넬료라는 또 준비되고 예비된 생명을 하나씩 탁 세워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이것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큰 어떤 이 분란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어떤 이 기독교 우리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못 받아들입니다.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유대 기독교인들은 베드로에 대한 비난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지옥의 불바다잖아요. 그 불바다에 불이 막 그냥 생기겠어요? 불을 자꾸 지펴야 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땔감이 필요하죠. 그 땔감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의 그 육신, 그것이 지옥의 땔감이라는 나무 수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경멸하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잠도 같이 자지 않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거죠. 이방인들은 만약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먼저는 이 유대교 기독교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오려면 그들이 일단은 먼저 이 유대 복음으로 모세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으로 귀화를 한 뒤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바로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간 단계도 거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집에까지 찾아가서 같이 식사했다는 것. 우리 베드로 형님 미친 거 아니냐? 베드로 형님 저거 좀 이제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의 그런 비난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타락이었다. 이건 신앙이 변질된 거다. 신앙이 타락된 거다. 완전히 맛이 갔다. 이렇게까지 표현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회중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하는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던 것을 세 가지 형태로 사도행전에 설명을 해요. 먼저는 저자였던 누가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얘는 이랬고 베드로는 이랬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라고 한번 설명을 또 사도행전에서 하고, 두 번째는 고넬료의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설명하는 장면.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을 꼭 초청을 하라고 해서 제가 종을 보냈습니다라고 고넬료의 관점에서 또 쭉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을 거기에 또 사도행전에 다 기술을 해요. 그리고 또 베드로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와서 더러운 벌레들이 있었는데 그걸 먹으라 해서 기겁을 했는데 네가 감히 내가 선하다고 하는데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네가 그렇게 깨끗하냐, 뭐 이렇게 해서 3번이나 그러셔서 제가 그냥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고넬료가 보낸 종이 와서 내가 고넬료 만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 사도행전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3차례나 걸쳐서 다양한 각도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유대 출신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나? 말도 안 되지. 이방인인데도 왜 복음을 전해? 그것도 로마라면 더 미친 짓이지. 근데 그 미친 짓을 베드로가 했다는 거야. 베드로 맛이 갔다. 야, 베드로한테 감히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베드로 형님한테 그 말을 하면 안 되지. 베드로가 어떤 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랬으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복음의 역사가 나아가게 돼요.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이 섭리 역사 길을 가면서 이렇게 금방 마음이 하나 안 되고 그냥 가자 하면 가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우리끼리 소보전을 펼치고 신경전을 벌이고 뭐냐 도대체, 이 섭리에서 이래 되겠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이와 같이 한 단계 진행을 되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온 세계 만민 가운데 예수님 복음 전하고 유언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온 세상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예수님의 최고 소망이 이 복음의 불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걸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했건만, 그렇게 말했어도 지금 또 그냥 로마 군대장 가는데 복음 전했다고 해서 왜 그딴 복음 전했냐고 그냥 온 예루살렘 교회가 다 뒤집어질 정도로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섭리길 가면서 다 서로 또 이야기하고 또 대화하고 또 마음 풀고 또 이야기하고, 이게 소모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또 중요한 하나의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시간도 투자하면서 노력도 투자하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섭리 역사 정말 파도를 넘고 그렇게 가는 역사죠. 자, 이래서 이런 역사가 크게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터전이 되니까 자, 사울이 부름을 받았고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열었고, 자, 그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 또 사건이 어떤 큰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냐면은 이방 전도의 근거지인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안디옥 교회, 유명한 역사 속의 유명한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순교 후에 흩어졌던 신자들이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대붕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심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유대교의 예루살렘 교회 아니고 우리 초대 기독교의 예루살렘 교회, 초대 기독교 본부 교회에서 바나바, 아까 말한 우리 그 굉장히 큰 어른 같은 존경받는 그 어른 같은 그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 또는 교육자로 파송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때에 이제 드디어 바나바가 바울을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동안 그냥 초야에 묻혀서 때를 기다렸던 그 바울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10년의 잠을 깨고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 같은 성격은 특히나 몸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불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또 완전히 그냥 극적인 체험을 했고 예수님이 영으로 직접 나타나서 그 기적 속에서 자기를 한순간에 뒤집어 놓았잖아요. 그리고 가자마자 바로 유대인들을 그 자리에 전도해버렸죠. 보란 듯이. 그랬던 사람이 10년 세월을 기다린 거예요. 그 10년 세월 동안 본인이 얼마든지 마음을 접을 수 있었고 때려 치울 수도 있었고 자기 홧김에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그 사실 이렇게 왕따시키면서 막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이해한다. 너희들이 그런 거 이해한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왜 나를 이해 못하냐가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지. 우리도 항상 서로를 대할 때, 이 복음의 역사의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지 말고 항상 우리의 화법 자체가 생각의 어떤 그 어떤 방향 자체가 색깔 자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가지 말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 뭐 나라도 어쩌면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게. 안 되면 그런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상대의 입장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죠. 뭐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러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러기 쉬워요. 잘못된 정보를 듣고 그럴 수도 있고요. 흑암마귀 사탄이 또 그 마음을 확 불어넣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바울의 역사를 보면 그 금쪽 같은 시간에 10년을 그냥 거기서 묵묵히 보내게 되는 거죠.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딱 부어주고 나서 바로 왕이 됐나요? 왕이 되지 않고 여전히 양치기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좀 이제 기름 부음 줄 때는 언제고 도대체 기름 부어주고 나서 달라지게 뭐 여전히 양치기 하고 해도 너무하시네 진짜. 그럼 기름을 부어주지 말든지 뭐야 도대체. 그 사람들한테 사실은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알아주지 않는다. 제가 양치기 아니라니까요. 저 무시하지 마세요. 저 양치기 아닌데요. 다니면서 저 사실 양치기 아닌데요. 양치기로 보이세요? 저 양치기 아니에요. 양치기 아니라니까요. 좀 알아주세요. 그러지 않고 여전히 양치기 하면서 그냥 비파와 수금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너무 강아지 이름 불러서 다윗 뭐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실제 우리 앞에 직면에서 본다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좀 이제 시절이 지나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려는데 이제 좀 그래서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막 그냥 막 왕의 사위가 되고 이제야 좀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펴시는구나 했는데 그렇게 되자마자 또 어떻게 돼요? 온 나라 군대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대는 그것도 왕이 작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죽음의 문턱까지 계속 쫓김에 그 도망자가 되는 거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끝까지 또 기다리고 결국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근데 왕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역할을 해야지 하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 나한테 뭘 가르쳐줬어요? 그냥 양치는 것만 계속 주구장창 했잖아요. 지금 왕이 되려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렇게 바보짓 해가지고 사람들 욕먹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도 안 했지만은 제가 왕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니까 너가 그동안 다 왕이 될 준비를 다 했어. 제가 언제 했어요? 너 양이 백성이야. 그리고 양을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다스리면 돼? 잘 먹이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리럭대들 쳐들어오면 어떡해? 그러면 이리럭대들 그냥 대갈통을 박살내고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되죠. 그들한테 저기 저 다윗 저 조그마한 놈 희한한 놈 저 목동 있잖아. 그곳엔 절대 가지마. 가면 다 죽고 우리 가족까지 다 뺏겨서 다 죽여버려. 가지마.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래 이리와 늑대가 블레셋이야. 그놈들이 저 어떤 이 너희 백성들을 넘보는 저 침략자들이야. 양을 어떻게 하면 되지? 내 양은 그냥 그냥 먹고 싶은 놈 먹게 하고 자고 싶은 놈 자게 하고 놀고 싶은 놈 놀게 하고 잘 먹이고 편하게 해주면 되죠. 그렇게 백성을 개성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면 돼. 다만 울타리를 넘어가겠다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넘어가지 못하게 해야 돼. 그거는 강하게 해야 돼. 왜냐하면 넘어가면 이리럭대의 밥이 되고 죽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그래 너가 그동안 다 왕도의 수업을 다 받은 거야. 혹시 서운했니? 서운한 적 없었어요. 혹시 그런데 나중에 왕을 해야 되는데 못할까 봐 그게 좀 그 염려는 되었죠.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아니냐? 그런 준비도 안 하겠냐? 이래서 그냥 왕이 가서 훌륭한 왕이 됐잖아요. 요셉 보세요. 17살 때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되이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것도 이역만리 머나먼 곳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에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도 그냥 때리치워라 진짜 무슨 꿈이고 나발이고 내가 진짜 그 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충성하며 매일매일 열심히 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종들 중에 제일 총망받는 그 대장이 되죠. 그랬는데 이제 좀 살만한가 싶었더니만 갑자기 누명을 써서 더 심한 감옥에 가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욕하지 않고 투덜대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에이나 진짜 섭리나가 그러지 않고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총리들이 되어서 21년 만에
그 꿈이 실현되잖아요. 내가 꾼 꿈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기를 하면 좀 이렇게 묵직한 신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묵직한 거 있잖아요. 좀 10년, 20년 그냥 조용히 그냥 묵묵히 막 그냥 불평불만 군지렁군지렁 하지 않고 좀 가는, 이게 신앙이잖아요. 조금 뭐 아야 하고 조금만 뭐 내가 그냥 진짜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안 믿어. 뭐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가벼운 거잖아요. 우리는 사도요 신부잖아요. 사도요 신부면 정말 그게 맞는 우리의 그릇과 우리의 어떤 그 인격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이제 가게 되죠. 바울을 데려가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제사장 출신이고, 우리로 치면 뭐 기성 목사 출신이다 그래야 되나요? 기성 목사 중에도 한 자리 하는 목사 출신인데 섭리에 와서 아주 선민사에 아주 큰 어른이 된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이 사람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치면서 복음 전하는데 쓰라고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가 안디옥에 보내진 또 이유 중에 하나, 이런 큰 인품도 있었고 그런 어떤 지명도도 있었지만,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바로 이 바나바가 나고 자란 그 지역, 구브로 지역이라는 그곳에 해당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 땅이기도 하고 해서 갔죠. 근데 이때 이제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 우리 섭리도 선생님께서 78년도 오셔가지고 살 때 서울의 교회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 서울교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관인 야고보가 파송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 감독관이었던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야고보가 3명이 나와요. 야고보 1, 야고보 2, 야고보 3 이렇게 보는데, 자, 야고보 1은 누구냐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사도 요한 있죠. 사도 요한의 형이에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는 형제인데 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하나, 또 12제자 중에 야고보 또 한 명 더 있어요. 똑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반에도 뭐 이름 비슷한 사람 많죠. 미숙이 이러면 큰 미숙이, 작은 미숙이 뭐 이렇게 하듯이, 여기도 야고보 2는 누구냐면은 12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하나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 1, 2가 12제자. 그리고 지금 여기 예루살렘 교회 감독관이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여기도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표현하지는 않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동생이에요. 자, 그래서 야고보 1, 2, 3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야고보 3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총감독관이었어요.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 당신이 바나바 선생이요, 좀 가서 좀 살펴주세요라고 보낸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전 세계 복음의 그 파송지가 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어떤 입장이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로 부흥이 되고, 또 그것이 전초 기제가 된 이유는 조건의 문제, 첫째 조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땅은 어떤 입장이냐면, 앞서 말했듯이 완전 유대교의 전통이 그냥 그 풀 하나, 나무 하나, 돌멩이 하나에도, 공기에도 유대교의 전통이 다 그냥 배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유대교적인 기독교, 유대교 속에 예수님, 유대교의 옷을 입은 예수님, 유대교 옷을 입은 기독교 복음,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복음은 아까 말했듯이 세계 복음인데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충격일 정도로.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와 같이 그냥 그 자체가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수천 년, 4,000년 동안에 그런 터전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이 유대적인 모습을 명키가 어렵더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그래서 세계 선교 운동에는 예루살렘은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는 이 유대교의 막강 세력이 그냥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숨쉬기도 어려운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중심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게 목숨 걸고 그것을 사수했던 것이지, 사실은 대대적인 복음을 펴나가기는 예루살렘을 기점을 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조건의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지리적인 문제인데, 지리적으로 이 안디옥이 굉장히 편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700리나 떨어져 있는, 약 3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그래서 도시의 성격도 달라요. 우리로 치면 지금 중국의 베이징하고 상하이가 하나는 정치 도시, 하나는 경제 도시. 그 서로 막 욕을 하고 좀 싸우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에이 저기 고리타분한 놈들, 에이 저기 그냥 뭐 저속한 놈들, 돈만 아는 놈들. 이렇게 싸우듯이 호치민하고 하노이하고 서로 색깔 다르듯이 하나는 정치 도시, 하나는 경제 도시 다르듯이 그것처럼 그때 당시 이게 또 한 300km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차이가 또 색깔이 완전히 다르겠어요. 근데 세계 도시였다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가 로마였다는 거예요. 로마가 당시에 인구 한 400만 명 정도 됐대요. 그 어마어마한 도시죠. 우리 뭐 광명이 한 30만 된다 그러니까 그 서울이 지금 한 900만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400만. 근데 그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가 200만. 세 번째가 아까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를 그랬잖아요. 안디옥이 한 100만 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항구 도시였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는데다가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터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완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기보다는 그 유대교의 복음이 전해진 터전 위에서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터전이 전해졌다는 거지. 왜냐하면 유대교 복음 자체가 유대 땅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인데 앞서 말했던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리고 여러 가지 디아스포라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그것이 전통이 전해진 거잖아요. 우리 저기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지금도 한복 입고 아리랑을 부르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완전 생땅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기독교 복음 들어갈 수 있는 터전이 한 단계 더 높아져 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서 터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 예수 복음이 이미 전해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또 그런 거죠. 이걸 잘 또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에 가장 적합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또 이제 부흥시키면서 준비하고 그 안디옥 교회에 드디어 이제 바울이 탁 그게 이제 나타나서 대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안디옥 교회에서 얻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름을 뭐라 했을까요? 기독교라고 했을까요? 그냥 그렇게 부를 때는 나사렛인들. 왜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니까 갈릴리 사람들. 왜냐면 그 수제자들 중에 대다수가 갈릴리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저 갈릴리 것들, 나사렛 이단, 그리고 나사렛 것들, 뭐 이렇게 뭐 그냥 아주 그냥 안 좋은 이름으로 많이 좀 막 불러댔겠죠. 공식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모습이 보기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좀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어디로 막 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면 때만 되면 옷을 쫙 깨끗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막 밝은 미소를 가지고 막 가서 어딘가 뭐 들어갔는데 밖에 보면 신발이 수북하게 있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뭐 하나 들어가면 그냥 도대체 뭐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나오지 않다가 또 한참 뒤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밝은 표정은 나오고 그래서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저 사람들이 표정이 좋나?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누가 가서 이렇게 빈틈을 이렇게 쳐다보면 뒤에서 뭐 하냐면 깜짝 놀랐네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데 궁금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자꾸 보다 보니까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몰라. 자기들이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그러면서 그 주변에서 저들은 누구냐? 저기 나사렛 것들, 갈릴리 것들, 나사렛 이단들, 그냥 쳐 죽일 놈들, 사이비들,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래네.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들 간다.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크리스찬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체성이 뭐예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이 정체성. 우리는 주의 사도다. 선민이다. 주의 신부다. 이게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막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 게 아니고 이렇게 불러주세요. 명함 뿌려가지고 그렇게 불러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지칭해 준 거죠. 그렇게 이름을 불림을 받은 거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거라는 것이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아, 예루살렘 교회는 중심교회니까 저기에다가 우리 선교 자금을 보내주자. 저기에도 또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든 게 많을까. 우리 이것도 보내주자, 저것도 보내주자 하는 그런 어떤 든든한 후원의 역할을 했던 것이 또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써서 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계속 부흥을 차원 단계를 높여서 하나씩 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해서 3대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시고, 유월을 남기시고,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일어나고, 베드로의 그 외침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핍박을 받고, 핍박을 이기면서 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렇게 했다면 그게 또 사람들이 놀래서 이게 뭔가 할 때 복음을 전해 또 교회가 더 부흥되고, 부흥되니까 또 사도를 잡아 족치고, 잡아줬는데 기도하니까 또 사도들이 풀려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내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그걸 싹 청산하니까 그냥 또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면서 더 부흥의 역사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 일어나니까 또 사도를 잡아서 매질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의 사경을 헤매다시피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복음의 역사가 더 펼쳐져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서대반 집사를 완전히 죽이는 순교 역사를 일으키고, 순교 역사를 일으키니까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다 흩어져 하고, 흩어졌는데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복음이 전해지고,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페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사람을 가장 강력한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세워서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그런 터전에서 고넬료를 만나게 해서 로마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전초를 깔고, 그런 터전에서 이제 준비되니까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바나바가 파송되고, 드디어 기다렸던 바울이 복음의 현장에 데뷔를 하게 되고, 또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탄탄대로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항상 가로막으면 그것이 환난이다 생각하지 않고, 이 환난의 풍파가 우리에겐 기회다. 이 환난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작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강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바람이다. 역풍도 순풍으로 만드는 돛담배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성령의 불을 받고, 그 감동이 와서 즉시해서 바로 즉시해서 행해버리고, 그러면서 표적과 이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러면서 사도의 역사가 재밌게 신나게 드라마틱하게 왔던 거죠. 우리가 이러한 걸 통해서 누차 너무 반복되고 또 이야기하지만, 선미사 길을 갈 때 개인적인 교회적인 선미적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가 굴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잘 판단하고, 판단을 잘하고 분별을 잘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안 되는 게 뜻이 아니라 잘 되는 게 뜻이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절대로 정말 옳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왔는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흑암마귀 사도는 또 더 강하게 또 공격을 하겠죠. 우리가 강한 만큼 강하게 또 쳐요. 이게 해도 끝이 없네 하는 순간 우리는 자포자기하는 엘리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해도 끝이 없네 아니라 살아있는 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육신이 살아있는 한 이 선한 세포와 악한 세포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우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거거든요. 싸움에서 밀려버리면 바로 암 걸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하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역사 살아있기 때문에 또 응전이 오는 거죠. 응전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항상 그 도전을 응전해서 잘 이기면 더 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축복을 받을 기회구나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로 생각하고, 도전으로 흥미로 생각하고.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 하듯이. 게임은 결국 뭐냐면 지려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기려고 하니까 재밌는 거잖아요.